저희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각각 다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물질도 다를 것입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조차도 사실 우리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죠. 누구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누구는 아직 믿음의 정도가 약한 분도 있습니다. 누구는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고, 누구는 밥만 먹고 가는 분도 있죠. 누구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지만, 누구는 밥 먹듯이 지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나타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구원을 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한 일입니다. 굉장히 미련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몰이해를 떠나서 그렇다면 나 자신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나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그 수많은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해시킬 수 있다면, 납득시킬 수 있다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수 없는 이것, 그것이 사실 나에게 있어서도 납득이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됩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나에게 설명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설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의 영혼이 알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태신앙이든 그것이 따뜻한 신앙이든 또는 미적지근한 신앙이든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뒤통수가 서늘서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거나 내가 단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온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였고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이해가 여전히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왜 하나님께 항복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확신 가운데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로 믿고 있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은 회개 기도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주일날 와서는 지난 한 주간 지었던 그 죄를 씻어버리고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다음 주일날 되면 또다시 교회에 와서 나의 죄를 씻어내지만 늘 이것만을 반복할 뿐이지 내가 선택했던 그 믿음, 내가 선택했던 그 결단이 열매로 맺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내가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거나 또는 자랑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낙심을 하고 일주일 가운데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면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들을 자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난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였는데 너는 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과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과연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본성이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선택과 헌신과 열정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만들어낼 만한 것이 우리에게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들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결단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나의 선택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세워놓으신
이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자이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나타날 수 없고 우리 안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십니까?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가 믿음이고 그 은혜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면 그것은 낙심과 자랑밖에 열매 맺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받기 위한 믿음으로 주셨던 그 은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부모와의 자녀와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과연 많은 자녀가 있다면 누가 더 특별할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저에게도 세 딸이 있지만 만약 누군가 저에게 와서 세 딸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예쁘냐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누가 더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지만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특별하고 저에게는 특별히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향한 그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쓸모있고 더 헌신했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자녀 가운데 누가 더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그 사랑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부모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덜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숨을 쉬는 것은 때로는 탄식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라면 부모의 사랑이 아닌 그냥 세상의 그냥 짧은 만남의 사랑이라면 그냥 돌아서면 그만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때론 그것으로 인하여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성질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식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든 세대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셔서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의 결론이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의 결단과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고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린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나는 도무지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패되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면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죄 가운데로 우리가 떨어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로봇이냐? 믿음이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믿음을 주시고 모든 믿음에 대해서 다 결정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할 것이 과연 남아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행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죠.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자, 그 창조가 무엇이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와 이것을 상의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창조를 하십니까? 창조는 누군가와 상의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창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의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를 함에 있어서 우리와 상의하실 이유가 없고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을 근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격과 근거로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금 창조의 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을 하시죠. 네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모든 만물 가운데 이름을 지어야 하는지, 네가 동산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왜 먹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지키기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근거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재창조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착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늘 절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근거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았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쳐다보시면 시험 듭니다. 옆에 사람 그만 보시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이후에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을지 우리가 언제쯤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기이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근거를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랑도 버리시기 바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실패함으로 낙심되고 절망되었던 그 생각들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약속과 작정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시고 받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그 놀라운 비밀을 믿게 하셨습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나 자신도 납득되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비밀을 왜 나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실패하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은혜 부어주심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니, 우리 향한 그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나를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고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모든 이유의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게 계속 은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 선택과 그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이 시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신 그 약속, 오늘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나를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그 결정한 그 멈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그러나 매주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